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풍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오늘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정도 시선도 맞춰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3주입니다. 1주와 2주는 보라색 계열의 초가 점등되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분홍색 초가 점등되었습니다. 분홍색 초, 목자들의 초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그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소망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3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곳에서 찾는, 세상에서 찾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찾죠. 그러나 그 기쁨은요 늘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줄 알고 세상에서의 기쁨을 애써 찾았는데 사실 찾기는 오래 걸렸으나 만약 잡으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되게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요.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일시적인 삶 안에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요 마치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는 은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로 인하여 고난당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기쁨과 감격의 삶을 허락해 내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 바로 딱 그 본문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가지의 말로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시온의 딸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요,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며 그들을 부르실까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름을 부여합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메마르게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이름을 부여하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이름도 부여하고, 나의 딸이라는 이름도 부여하고, 또 그가 하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갖거나 그런 말로 그들을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냥 메마르게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그냥 딱 날카롭게 잘라서 부르고 그렇게 단순하게 관계 맺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그런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사랑해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많아요. 왜 그래요?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를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은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물론 이것도 너무나 은총의 말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너무 사랑스러워요. 내 자녀가 여러 의미로 내게 존재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묵상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뒤에 있는 어미를 볼게요. 첫 번째는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세 번째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처음에는 노래하게 될 거래요. 근데 두 번째는 기쁘게 부르게 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래요. 같은 노래하다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계속해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더 강한 표현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는 노래는요, 계속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요, 계속 고정된 은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장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덮게 바뀌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노래할지어다 원어를 보면요, 소리내어 흥얼거리는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기쁘고 신나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게 노래할지어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쁘게 부를지어다는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다른 사람도 들리도록, 확실하게 들리도록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는 언제 하는 노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잔치 열면서 격렬하게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노래를 허락하십니다. 점층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확산되어져 나가요.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으면 처음에는 살짝 부푸는가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게 밀가루 전체가 확 부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래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기쁘네, 뭔가 갑자기 찬양이 흥얼거리게 되네 라고 싶더니 갑자기 그 노래는 나의 온 삶을 덮고 나의 온 삶을 지배하도록 바꿔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기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막 참아야 해요. 기쁨을 막 찾아야 하고 찬양을 찾아내서 불러야 해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게 되네. 그걸 느끼려는 찰나에 나의 온 삶을 덮는 충만한 기쁨을 주시러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성령을 통해 주님이 점층적으로 확장되더니 나의 온 인생을 사로잡고 덮은 그 기쁨을 주시러 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이 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세상에서의 기쁨, 나의 인생에서의 영원할 것 같으나 경험해 보면 참으로 짧은 그 기쁨을 찾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기쁨의 삶으로 바꿔내십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삶에 찾아옴을 경험하는 귀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내 원수를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고 있고 또 구원과 회복을 막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오셔서 제거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 믿어서 확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내 삶에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혹하는 마음에 기웃거리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이 상태, 이 모습, 이 넘어지는 오늘을 향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당할 형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거해 주세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요? 아직 넘어지고 있을 때, 아직 그리스도의 자녀 됐으나 온전히 그분의 자녀로 서지 못한 그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때,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물러서는 그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그 죄로 인하여 당할 그 형벌을요,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제거해 주세요. 아직 죄인인데, 아직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작아요. 물론 맞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참 그래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녀라고 여겨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연약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내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포로되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주가 오늘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고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할 형벌과 우리의 원수들을 당신이 능력으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큰 기쁨을 주시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졌고 실패하였고 그래서 포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을 품지 못해요. 주저앉아 있어요. 손을 늘어뜨렸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적 사고, 절망이나 낙심한 상태를 묘사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다시 소망을 품고 손을 내밀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나는 낙심해져 있으니까 손을 잠깐 늘어뜨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연약하여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겠어요. 자격지심도 있고 또 마음의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어서 우리는 두 손을 늘어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를 향해 여러 이름으로 부르시고 묵상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서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붙드는 손을, 그 손에 힘을 빼고 내가 내 두 손이, 믿음의 손이 늘어져 있는 이 상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내가 그 손을 늘어뜨리는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두 팔에 힘을 내서 뻗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오셔서 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띄워주실 거죠? 큰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태는 수없이 반복되는 죄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넘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오늘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자녀의 이름을 놓쳤거든요. 버렸거든요. 하나님께 내 앞을 보이기보단 등 돌렸거든요. 그런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근처에도 오시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전능자로 살아계십니다. 깃보르라는 원어로 말하는데 전투예요. 용사예요. 백전백승하는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요, 이기게 하세요. 그분이 싸우면요,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옆에 서 계신 이유는 그냥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서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이 싸우는 그 싸움에 능히 승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실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의 대적들을 향하여 당신이 싸워주셔서 내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너무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전능자로 백전백승하는 용사로 함께 계시니 오늘 내 힘으로 싸우면 져요.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한 행위는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요 분노하게 했고요,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내세요. 기쁨으로 회복시켜내고 그들이 넘어지는 그 이유들을 오늘도 싸워 이겨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형벌을 없애 버리신대요. 그래서 분노를 들였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답니다. 자, 그 기쁨이 얼만큼 기쁨의 존재인지 이 본문을 잘 봐야 해요.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당신 자체가 기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스스로에게 만족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오늘 스스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뻐하고 만족해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하고 안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해, 나 너 보니까 참 기뻐, 여러분 이런 한마디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 스스로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보기만 해도 평안이 돼요. 그분이 평안이 돼요. 그분이 잠잠히 있고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요. 어때요? 감히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자녀됨의 이름을 놓치고 죄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를 씻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요? 오늘 이런 우리, 지금 내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기뻐서 평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자로 오늘 세우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거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내가 모을 거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이라는 이름을 내가 얻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을 비웃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우리의 대적들, 비웃는 자들을 다 징계하시고 강한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요, 전투에 무능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하찮게 여겨요. 고대 사회에서 저는 자는요, 저주받은 자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자주 나니까 저는 사람은 가서 전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서 하찮게 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자가 그 저는 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명성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칭찬이 있어요? 나는 전쟁에 나도 참여할 수 없고 그저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주변 내 이웃들은 나가 싸워서
그가 몸이 상해 오지만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데 나는 오늘 절고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자, 도무지 칭찬과 명성이라는 이름은 도무지 얻을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러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신 사건은요, 기적 같은 은총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하나 더 더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바랄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주시러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을 꿈꾸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러 오늘 돌이키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늘어뜨렸던 손을 들어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계수하는 분이 아니래요. 오늘 죄가 수없이 묻어 있는데 그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오늘도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여하시고 오늘도 자녀로서 꼭 끌어안아 주사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이름, 칭찬과 명성의 이름을 주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 나의 문을 열고 당신을 맞아들이니 오늘도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당신이 일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 이 거룩한 전으로 세워주시고 기적 같은 회복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넘치는 은총과 약속 안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 세워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은 문 열고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모시는 곳마다 주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